누가복음 2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영식 선교사님이라고 문화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원래 영국 배우셨는데 본인이 헌신하고 이제 문화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를 한 1,300번 이상 한국교회 전체 해외교회까지 다니면서 그것을 공연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부산에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가 초연된 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1988년도 바로 부산에서였습니다. 부산 CBS에서 처음 어떤 이 드라마를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서 시작한, 바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는 우리는 특별히 이 빌라도의 고백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모노드라마, 이거는요, 물론 한국 사람이 그 대본을 쓴 거지만 뭘 근거로 했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걸 근거로 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쓴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법정 문서 같은 그런 보고서예요. 물론 쓰기는 로마의 사가가 썼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빌라도와 옆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서기관 역할을 하면서 쓴 그런 건데, 꽤 많은 한 50권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물론 이제 각 책들이 짧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물론 진짜냐 진익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관심으로 본다면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거기서 쭉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때 막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고 난리치는 그런 모든 것들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마지막에 쓰냐면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빌라도의 보고서, 사실 진짜 빌라도가 쓴 것이든 혹은 아니면 후대에 누가 빌라도의 이름을 빌려서 쓰든 그런 위작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면 그 위경들, 뭐 도마 행전이라든가 베드로 뭐 행전이라든가 뭐 도마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뭐예요? 후대 사람이 그 이름 빌려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그건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가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은 것, 그 당시 알려진 것을 가지고 그리고 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다 창작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보고서도 빌라도가 쓴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충분히 빌라도의 어떤 생각들과 그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진짜든 혹은 아니든 간에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빌라도가 정말 나름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갈등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면서,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갈등과 고민, 이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분명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빌라도의 이 갈등과 고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옳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양심과 그리고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과 양식. 양심은 뭐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양식은 뭐냐? 상황에 대한 건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 그게 양식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상식이란 말을 쓰죠. 근데 상식은 양식보다는 일반화된 거고, 양식은 상식보다는 훨씬 더 내면화된 더 건전한, 타당한 그런 부분이 강조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그리고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둘 다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하는 두 가지예요.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어떤 순간에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양식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반한, 그리고 양식에 반한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그의 양심과 그의 양식에 반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의 양심과 양식에 반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하는 것은요, 그의 양심과 양식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반하는 것이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반하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23절 그 대답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스스로 그렇게 부끄럽고 무가치한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소리가 자기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정 불순한 그 무리들이 말이죠, 불순한 의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게 군중의 소리예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건 악하다는 것을,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소리를 못 이긴 거예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말았다. 이 안타까운 빌라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받을 겟세마네 영성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빌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겟세마네 영성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의 소리를 이기는 영성이에요. 그 반대로 겟세마네 영성은 뭐냐? 죄의 소리를 이기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뭐하고 싸웠는 줄 아세요? 소리하고 싸우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소리와 싸우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치열하게 소리와 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그때 소리가 아우성을 쳤는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본능과 상처의 소리와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본능과 상처의 소리와 싸우셨어요. 욕망은 소리 지릅니다. 끊임없이 나는 그걸 원한다, 하고 싶다. 욕망은 끊임없이 소리 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본능은 끊임없이 소리 지르죠. 살아야 한다, 이기적이 되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 힘든 것이 있으면 그걸 피하자 말이죠. 본능은 생존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는 소리 지릅니다. 주님은 그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마귀의 그 소리와 싸우셨어요.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마귀의 그 소리와 싸우셨다. 정말 사람들은 마치 사명감 가진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퍼붓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적대적으로. 근데 그런 소리만 있습니까? 뒤에서 수군수군 대가면서 말이죠. 그래가면서 막 그냥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다 들리잖아요. 안 들릴 것 같으세요? 오히려 더 크게 들리죠, 그게. 어떤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잘못된 어떤 그릇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림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면서 소리 지르면 나도 그냥 같이 막으면 좋은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막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제자들 옆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냥 파괴하려고 가장 아주 예수님의 아픈 곳만,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말만 골라서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들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소리와 싸우셨어요.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며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차이죠. 빌라도는 소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를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왜 그 무리의 그 소리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분명 그것은 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고 양식에 어긋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소리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런 빌라도는 뭐예요? 로마 총독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그 땅에서는 적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상황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난리쳐도 나는 이렇게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사실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그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게 죄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죄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요, 그 본질은 죄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빌라도한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죄의 소리였고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빌라도가 정치적인 욕심도 있고 어떤 자기 야망, 세속적인 어떤 것 다 있지만, 그러나 물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들의 소리를 못 이긴 거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양심과 양식은요, 죄 앞에 정말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앞에서는요, 혼적인 것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하게 똑똑한 것 같아도요, 영적인 것 앞에서는 혼적인 것은 힘을 못 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다 나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식한 이단 앞에 가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 앞에서는요, 혼적인 것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소리를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의 소리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양심과 양식을 뛰어넘는, 양심과 양식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그래야 죄의 소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 영성, 이것은 말씀으로 죄의 소리를 이기는 영성이에요. 그냥 죄의 소리를 이기는 영성이 아니라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으로 죄의 소리를 이기는 영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행복은요 무조건 가치에서 와요. 가치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는 같이 오는 게 맞아요.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죄의 소리를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죄의 소리를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생각 속에서, 감정 가운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이 죄의 소리를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며칠 전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전에 저랑 함께 있었던 분인데, 이제 그때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힘들었던, 하지만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다 이겼어요. 그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시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목사님한테 본인이 무례하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주저했지만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하지만 아니다 해서 자기가 메일을 쓴다고, 죄송하다고. 그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무슨 제가 사과를 받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의 소리를 이기는 바로 그 영성을 봤으니까요. 그게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의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메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 수많은 죄의 소리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죄의 소리, 중요한 건 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죄의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주변 사람 소리는 다 죄의 소리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죄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어떤 건 죄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세상과 상황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소리. 여러분, 요즘 이런 더구나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건 더 그렇죠. 그냥 이 언론의 사람들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사상이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막 올라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있는지. 정말 그런 소리일까? 그런 죄의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람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온전히 삶 가운데 말씀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